5절, 호세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과 7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59면과 1262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계속해서 7장 8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62면입니다. 7장 8절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봉독합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여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해중에 덜려준 대로 그들을 경계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늙어서도 바람 피우는 한국교회 교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부분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이 주일이 되면은 또 대부분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효도에 대한 이런 설교를 주로 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될 대상이 보시는 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식들이 많으면은 이런 설교를 다 사실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형편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런 설교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숫자가 아예 몇백, 몇천 명 되면은 어떤 설교를 해도 괜찮아요.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빤하잖아요. 다 보면은 가정 다 알고 형편 다 알아요. 근데 효도 얘기를 만약에 하면은 어떤 가정은 효도하는 자식이 있어요. 정말 그 자식으로 인해서 부모가 참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 공동체도 그렇거든요. 자식 때문에 속 썩고 마음 끓이고 여전히 근심하고 그런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그 효도 얘기 자꾸 하면은 듣는 사람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속상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홀로 사는 분도 있잖아요. 자식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또 허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에서 이런 효도 문제, 부모 공경의 문제 이런 설교하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려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왜 효도를 이렇게 못하느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거기에 좀 걸리거나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은 그게 또 이제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에요. 효도를 받는 부모로서 흡족하다면은 그게 괜찮은데, 아유, 어째 우리 자식들은 나한테 그렇게 잘못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행복한 게 아니고 마음이 힘들어질 거예요. 어떤 자식이 됐든지 부모가 됐든지, 자, 이런 설교를 듣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든다 그러면은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은 그 부모가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행복은 어디서 오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인지는 모르지만은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또 행복을 찾으려고도 해요. 그래서 자식이 어릴 때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무능해서 문제가 많으면은 부모 원망 많이 합니다.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을 정말 열심히 피땀 흘려 잘 키웠어요. 그런데 다 성장해서 결혼해 나갔는데 기대만큼 효도를 하지 않아요. 관심이 별로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 얼마나 속상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거를 자식이 부모에게서부터 찾아도 문제가 생기고 부모가 자식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문제가 생겨요. 만족할 수 없는 거죠. 거기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행복을 찾고 있습니까? 언제 행복감을 느끼고 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행복관이 다를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은 행복관이 다 다르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행복의 관점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를 가르칩니다. 하나인 그 행복의 관점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유행가에 막 나오는 그 사랑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의 그 사랑은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인데 바로 이 사랑을 알고 깨달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받아야 행복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사랑을 알려주고 있고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서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호세아서는 좀 더 특별합니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남편과 아내로 설정하고 그렇게 비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랑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누구냐? 1장 2절에 보면은 음란한 여자라고 나옵니다. 음란이라고 나와요. 이 음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잔운이라는 말인데 간음한다, 뭐 음행한다, 매춘, 뭐 여러 가지 이런 뜻으로 쓰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매춘녀와 결혼하라 그런 얘기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호세아는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의 옛 이름이에요.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죠. 근데 호세아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게 구원한다, 구조한다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여호수아는 그 호세 앞에 사실은 여를 붙인 거거든요. 그럼 이 여는 뭐냐면은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를 가리키는 접두어예요. 그래서 호세 앞에 여를 붙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헬라식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보면 호세아는 이름의 뜻으로 보나 또 그 역할로 보나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고멜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당시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성도의 모형이고 교회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고멜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고멜과 같았고 지금도 고멜로 살고 있다 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고멜과 같은 우리를 아내로 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메춘녀 고멜과 같은 존재가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이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뭔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결혼을 했다는 거야 이럴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도 하고 표현도 하고 비유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연합했다,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 나 천당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성경이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거, 그게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결혼하신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고멜의 음행은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문자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음행도 정말 많이 했어요. 아주 문란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본질에서 이 말씀은 지금 영적 음행을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고멜을 통해서 바로 이 점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음행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문자적 그대로 보면은 육체적인 음행도 있지만 지금 호세아서에서 드러내고 있는 본질은 영적 음행인데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무에게 묻고 그랬어요. 나무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하여튼 나무 앞에가 빌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거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나무 우상이 나무 우상. 나무로 새긴 우상에게 장례일을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한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막대기를 점술의 도구로 썼다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는 아마 또 그걸 주관하는 이방
제사장이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얘기인데 이런 우상 숭배를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의 음행이라고 해요. 매춘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말씀 그대로예요. 호세아 4장 12절에 나무에 묻고 막대기 그들에게 고한다 해놓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상 숭배가 음행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 같으면은 점을 보듯이 하나님께 장래일을 묻는 것, 그런 것이 우상 숭배고 그게 매춘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이 오늘날 예언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예언 설교할 때 설명 다 드렸어요. 성경에 예언 기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언이 나오지 예언 기도 없어요. 근데 한국교는 이상하게 그런 짓들 많이 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무당 점쟁이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대상으로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고 영적 매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교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들이 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고 한다고요.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린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얘기를 가만히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무당 점쟁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열심히 내죠. 열심히 내. 이런 형태의 우상 숭배를 이방 종교와의 혼합이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자, 이걸 보여주는 게 7장 8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방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방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혼합이다는 얘기는 히브리어의 발랄이라는 말인데 다른 것과 섞였다는 거예요. 섞인 겁니다. 한국교회는요 이방 종교와 혼합됐고 이방 종교와 몸을 섞었어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끌어들여서 혼합 종교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영적 간음인 거예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소위 율법주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과 어떻게 되냐? 섞었어요. 이게 남편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율법주의나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거는요 별개의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본질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것들과 결혼했다는 거가 같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음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 힘이 우상이 됐어요.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힘센 나라였던 애굽, 아수르 이 나라가 우상이었어요. 워낙 힘이 강하니까, 힘이 세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애굽을 따라가고 어떤 때는 아수르를 따라가는 소위 줄타기 외교라 그러지 현대적으로 보면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에 사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도움을 구해도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힘센 세상 나라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니까. 바꿔 말하면 세상 힘이 우상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한국교회는 지금 힘을 숭배하고 있어요. 힘의 상징이 뭘까요? 한국 사회에서 돈과 권력이죠.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돈과 권력이 축복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 교회 다니면서 뭔가 돈 많이 벌고 권력의 자리 앉고 뭔가 많은 걸 누리게 되면 뭐라고 해요? 복 받았다 그런다고 해요. 하나님께 복 받았어. 성경은 그거 복이라고 해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입맛대로 해석한 거예요.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많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우상이 돼서 그거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따라가요. 돈과 권력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걸,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여러 방식의 우상 숭배를 영적 음행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남편이신 주님을 뒤로하고 이런 우상이 남편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한 몸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원래 우리가 태생적으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자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아내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값없이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구원 얘기를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셨을까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바로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요. 3장 2절 아까 읽었죠?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히브리인들은 보리 한 호멜 반을 은 15세겔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은 30세겔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기도 합니다. 그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가출해 나갔어요. 바람 나가지고. 근데 그 고멜을 찾아오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 은 30세겔이에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은 30으로 팔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을 팔고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몸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런 희생적 섬김으로 우리는 주님과 가정을 이루었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이게 진짜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연합이 돼서 세워진 가정이 진짜 가정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안 돼요? 지켜야 되죠. 주님과 함께 세워진 가정이에요. 가정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 이루었으면 가정 지켜야 돼요, 깨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키는 걸까요? 바람 피우지 마는 거예요. 바람 피우면 깨져요, 안 깨져요? 바람 피우면 깨지잖아요.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바람 피우지 않으려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이 안 되면은 한눈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 피운 첫 번째가 뭐예요? 한눈 팔아요. 그 한눈 팔다가 바람 피우게 된다고요. 그러면 왜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주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돈, 부귀영화, 뭐 성공, 출세, 뭐 남한테 높임 받는 거, 인정받는 거, 박수갈채 받는 거, 막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만 손에 쥐면은, 내 목표를 이루면은 엄청나게 행복한 인생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이 나도 모르게 우상이 돼요.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재벌이 우상이 되고, 권력이 우상이 되고, 이게 다 우상이 돼버린다고요. 아니라고 하지만 다 마음속에 우상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게 남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하면은 남편이든 아내든지 둘이, 아내는 남편을 통해 행복해지고 싶고 남편은 아내로부터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 무슨 뭐 결혼해서 맨날 싸움질이나 하고 불행해지려고 결혼한 사람 있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긴 하는데 이제 불행해지는 거지만은,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있잖아요.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이 남편이 된다는 얘기는 그와 그 원리인 거예요. 그걸 통해 행복을 찾으니까 결혼한 부부가 그 상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 아내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싶은 것처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 4장 7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은 번성할수록 그랬는데 이 그들이라는 말은 원문에 없어요. 그냥 번성할수록 그런 뜻입니다. 근데 번성하다라는 얘기는 라바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다. 양쪽으로 많아지고 또 외적으로 굉장히 커지는 거. 번성이 그러니까. 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했다는 말은 그럼 누가 범죄했다는 거냐? 이거는 당시 제사장들이 범죄했다는 뜻이에요. 앞뒤로 보면은. 그래서 아마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역으로 그냥 그들은, 그게 제사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라고 넣었어요, 거기다. 근데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은 그들이 번성할수록 범죄한다는 얘기가요. 그러니까 제사장 수가 많아질수록 짓는 죄도 많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제사장들 재산이 이렇게 증가하고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죄도 많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북이스라엘 지금 상황이에요. 호세아서가 이때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상류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어요. 상류층이란 말은 이제 일종의 권력층이기도 하죠. 제사장들이 상류층의 사람들을 등에 업고 종교적 특권을 이용해서 부정 축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제사장직은 최고의 인기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은 원래 레위족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정해졌는데 뭐 인기직이든 아니든 그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레위지파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2장 31절에 보면은 거기에 북왕국은 레위지파가 아닌 일반 지파 사람이 제사장 될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여로보암이 그걸 열어놨어요. 왜냐? 남쪽 유다는 나라 갈라졌잖아요. 그 유다 지파, 그 유다 안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성전도 그 유다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성전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반 지파에서도 제사장 될 수 있도록 열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건 뭐예요? 사입이죠. 그냥 불법. 정통성이 없는.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을수록 뭘 하겠어요? 야합하겠죠. 권력층하고. 그래야 얻어질 게 많잖아요. 그래야 챙길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막 부유해지고 부자가 됐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자,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뭘로 만족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해야 돼요. 근데 상류층의 사람들이 많이 가진 걸 보고서 그 미혹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니까.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번성과 영광을 그 당시 제사장들이 영적 남편으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음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
우리들이지요. 무슨 목사 제사장이야. 아니 항상 그런 식이야. 이제 신약 시대에는 내유지파 제사장 없어요.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다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성도가 누구예요? 주님의 아내잖아요. 제사장인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지고 뭐 번성하고 성공하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을 다 뭘로 삼는다고요? 남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행복을 찾는다는 얘기죠. 자, 성경은 이런 걸 다 우상 숭배라 하고 바람 피우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그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성공도 하지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뭐 출세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뭐 찌질하게 살고 뭐 그래야 됩니까? 또 이제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돈 많이 버세요. 성공도 하시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그 성공과 출세와 돈과 명예 권력 이걸 남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남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걸 통해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행복을 줄 수 없으니까. 그건 여러분 행복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재벌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행복하냐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국회의원들 행복하냐고 물어봐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 밤잠 못 잔다니까. 선거철 돌아와봐요. 진짜 잠 못 자요. 공천 못 받을까 봐. 그게 뭐 행복이냐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 줄 수 없어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성공과 번성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행복은 남편이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랑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솔직히 주님 사랑으로 만족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이 솔직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 하나님 나 사랑한다 이 말이요 굉장히 난해하게 들릴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무슨 뭐 떡이라도 하나 줘가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럴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 사랑하는 이렇게 생각이 들지 날마다 사랑한다고는 하는데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잖아요. 맨날 기도하는데 뭐 돼요? 사업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때문에 하나님도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를 알아야만이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런 사람은 사랑한다 해도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근데 나는 원래가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사랑한다는 말도 와닿을 수 있단 말이에요. 고멜은 호세아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은 후에도 음행을 저질렀어요. 바람이 들어와도 다른 남자한테 가버렸다니까요. 하지만 호세아는 이런 아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냥 바람둥이로 살아도 그냥 끝까지 데려다 살아 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냥. 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행실로 보면 주님께 버림받았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언제나 흠없는 행실로 당당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 누구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흠없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다 흠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조금 각색을 하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내가 자식도 낳고 사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 오지 않는다고 그 가난하게 사는 게 싫다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자식까지 낳는데 그 돈 많은 남자 품으로 갔어요. 근데 이 아내는 원래 다방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반반하대요.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죽도록 사랑해 줄 것 같았던 그 남자, 다른 남자죠. 그 남자에게 버림받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버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비관한 나머지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소식을 그 전 남편이 들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재혼도 하지 않고 떠나간 아내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내가 버림받고 죽으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상처받은 아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나가지 말라고. 나하고 계속 그냥 평생 잘 살자고. 그렇게 따독이고 같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요. 사실 고전 같은 얘기인데 이게 70년대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충남 부여에서. 근데 이 아내는 결혼 13년 동안에 27번을 가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안 버린 거예요. 나갈 때마다 수수문에 또 찾아오고 나가면 또 찾아오고 무려 27번. 그게 주변 사람들은 너 바보 멍충이냐 왜 그렇게 사냐 이랬는데도 얼마나 불쌍하냐 사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없을 거예요. 기대할 수도 없어요. 자, 이런 아내라면은 그 남편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지금 뭐 돈이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너무 돈 없으면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냥 진짜. 사실 적든 많든지 간에 그 남편이 그렇게 끔찍이 사랑하고 있으면은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아내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인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이 늘 많아요. 그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그 주님을 때로는 떠나요 자꾸. 그래서 다른 남편을 만들어 살면서 살지만은 또 그 남편에게 만족을 못해. 인생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편 저 남편 만났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당마다 갈증만 더해가요. 목마름만 더해간다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참 남편이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다시 손 내미셨어요. 주님 손에 이끌려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라면은 주님 사랑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시간이 지나면 또 만족하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또 눈짓하면서 바람기가 발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늙어서도 바람 피우는 걸 고치지 못했어요. 7장 8절에 9절 거기 나왔잖아요. 읽어봤잖아요. 거기 다시 볼게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은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상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백발이 무상할지라도 알지 못한다가 이 말이에요. 여기 에브라임이 그랬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니까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근데 뭐라 그랬냐,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었다 그랬죠. 이거 앞서 설명했습니다. 이방인과 섞였다, 다른 종교와 섞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원에서 혼합했다는 얘기예요. 자원에서 밀려나가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찾아간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이거 뭐라고 했죠? 우상 섬긴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바람 피웠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했어요? 백발이 무상할지라도. 젊어서부터 했는데 그걸 못 고치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가정마다 보면은 젊어서부터 바람 피웠다는데 늙어서도 꼭 그런데. 평생을 바람 피우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이혼감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람 피는 게. 육적인 부부 사이에서는 이 정도면 정말 이혼 당해도 몇 번을 당하는 거죠. 아예 안 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바람 피워도 우리와 이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걸 보여준 말씀이 마태의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거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걸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딘가 성경에 기록됐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해서 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거든, 성경을. 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너희들 다 알잖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게 바로 똑같은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창세기 2장 24절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에베소 5장 31, 32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너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를 뭐라고 해요?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란 얘기죠? 비밀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근데 그 비밀이 뭐다고 밝히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는 그 말씀은 뭐란 얘기죠? 교회와 그리스도가 결합했다, 결혼했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뜻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를 이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그 뜻 아니에요. 또 뭐 이걸 또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혼을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아했다 괜찮구나 하고서 또 결심하지 마세요. 예? 남녀가 연애할 때요
사랑에 그냥 이렇게 뭐가 끼어서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반대할 수가 있어요. 안 되겠다. 너 하지 마.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편감이고 아내감이라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실컷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진짜 반대를 모르고 결혼해.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혼을 아무도 하지 않던가요? 그러고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하나님 짝지어줘서 안 된다더니. 하나님 짝지어준 게 아니죠. 지가 짝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그렇게 그냥 편한 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남편인 그리스도가 아내인 교회, 즉 성도와 이혼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바람 피우는 아내일지라도 주님이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혼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같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구원받은 우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맘 놓고 주님을 떠나서 바람 펴도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비록 이혼을 요구하시진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7장 12절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갈 때 그랬는데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이방 나라의 심을 찾아서 그 심의 남편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이 된 그 강대국, 그 나라에게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바람 피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람 피우면은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를 떨어뜨리듯 한다는 거예요. 새가 지금 바람 피러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중에다가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못 날아가게 딱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자꾸 바람 피우러 가면은 우리 길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있는데도 길이 막히지 않고 형통하다, 이걸 사람들은 행복으로 착각을 해요. 이거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착시 현상이지. 나쁜 짓을 막 하고 살아. 근데 아무 일이 없어. 형통해 진짜. 아, 행복해. 그게 행복이냐고요, 그게. 진짜 우리가 주님의 아내인데 바람 피운다면은 오히려 길이 막혀야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길이 막히는 거를 다른 말로 이제 징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징계라고 했잖아요.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이 징계라는 건요, 저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그 호세아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랬죠. 이 반역이라는 말은 메슈바라는 말인데 이게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왔던 길로 다시 옛사람으로 그냥 간다. 혹은 배신, 변절,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바람 피운다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같은 얘기가 돼요. 징계의 목적은 고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고친다, 반역을 고친다 그랬잖아요. 이 고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라파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 라파. 그게 그 말이에요. 치료한다, 고친다, 회복한다, 건강하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킨다는 걸 말합니다. 근데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뿐만이 아닌 거예요. 기쁘게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사랑한다는 말은 원문에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근데 기쁘게, 이 말은
내다봐라는 말인데 이건 아낌없이 그런 뜻입니다. 아낌없이. 그 사랑을 어떻게 준다나 아낌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금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랑은 생명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주님의 아내인 성도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이 변함없는 아낌없는 그 사랑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행복한 사람은 이제 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나도. 주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다 맨날 그 소리 할 게 아니고 주님 사랑 때문에 제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과 가족이 다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고멜 같은 존재였습니다.